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만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온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감히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드러내서 나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해서 강한 톤으로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그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리고 내가 악한 자들로부터 너를 건져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조롱과 핍박과 그런 환란이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핍박이 오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 기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참 묵상할수록 예레미야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단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이기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았다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했는데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건 내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내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또 배신했던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다 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실망을 하느냐? 내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허망하리만큼 로마 정권으로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망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놓는다. 실망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실망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놓는다. 혹시 우리 상한 성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낙심, 절망, 어떤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 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내 모습도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에서 제자처럼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70인을 파송할 때도 있었잖아요. 12제자만 파송한 게 아니라 70인을 파송할 때도 있었으니까 주님 곁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제자 같은 또 12제자 외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리에 속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맞나 싶을 만큼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꼭 우리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따랐겠죠. 그리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점점점 갈수록 이게 왜 이러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실망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15절 16절 우리 본문 15,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도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을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고아처럼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곁에 계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좀 사실 슬프더라고요. 뭐가 슬프냐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이 돼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뭐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면 감사한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뭐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가만히 보세요.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도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고 또 뭐 자기가 또 즐거워하는 또 취미나 활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주님을 의식하는 모습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슬프더라고요. 아예 그냥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일주일 내내 주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장년 성도들도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도무지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얼굴빛도 어두워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내가 설교 원고에는 옆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일부 때는 서로 무한하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과연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살아가세요?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너무 어둡고 슬픈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런 의식을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얼굴빛은 아닌지.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는데 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뭐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기 좋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얼굴이 어두울까? 왜 얼굴이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을까? 세 번째, 말의 온도가 차가워요. 두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 확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크게 실망했다고. 그래서 말하는 걸만 들어봐도 믿음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언어에는 온도가 있는데 우리 상한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요? 아니면 냉랭해요? 어떤가 한번 가만히 한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제자들의 지금 말의 온도는 냉랭해요. 아,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뭐 보기 좋게 우리가 실망했다고. 그냥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고 말았다고. 이런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얼마나 툭툭툭툭 불신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소망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참 더디 믿어요. 참 믿음이 안 자라요. 자, 22절로 25절. 우리 이건 주보를 보시면 되겠어요. 주보 한번 보시죠.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의심이 많고 받은 은혜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낙심을 잘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니? 하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지는 않을까? 보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왜 이들이 이렇게 실망을 했죠?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아주시고 가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시를 정치적, 경제적 뭔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랐는데, 근데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는커녕 무력가리만큼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도무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죠.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원의 잘못된 신앙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인데요, 사사기 6장 13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스데반이, 하나님이 스데반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또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13절 시작.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기도원의 신앙관이요,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다 실망했던 이 두 제자들의 이 신앙관이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관인 것 같아요. 기도원의 신앙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미디안으로부터 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 빨리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셔야지, 그래야 신바람이 나지. 이게 뭐냐? 이 현실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 그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작품이 이렇게 두 컷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이렇게 그 책상 이렇게 집무실 책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재 만화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에 보면 이렇게 짤막한 이렇게 만화 연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 바이킹에 대한 이 연재 만화를 실었는데, 그 한 날의 그 이제 장면인데요. 그 거칠지만 매우 가정적인 성격의 그 바이킹인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의해 가지고 폭풍을 만나는데, 근데 때마침 벼락을 맞아 가지고 이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 겉에는 이제 이 배가 연기를 피우면서 이제 바닷속에 빠지며 자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헤이가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Why me? Why me?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소리를 치니까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있는 한 장면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헤이가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Why not?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딕 브라운의 이 만화를 이렇게 집무실에 놓고 늘 그렇게 한대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불행은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나에게도 언제든지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불행을 맞이할 것인가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늘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그 정치 생활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와이나 나도 당할 수 있지.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지. 나도 사고 당할 수 있고 나도 병 들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와이미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와이난 여러분, 나도 고난당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고 나도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거친 파도를 항해하지 않으면 풍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가다 보니까 풍랑도 만나고 폭우도 만나고 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거친 바다를 향해 항해하다 보니까 풍랑도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 아들이 어떤 은혜를 맛봤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항해하다 보니까, 살아있다 보니까,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죠? 그 고난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원과 같은 신앙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따스한 햇살도 비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폭풍이 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항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 아들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자, 31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드디어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눈이 열리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거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눈 감고 있는 성도들에게 눈 뜨라고 눈 열어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리는 은혜.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성령님은 끊임없이 녹화하시죠. 문 뜯고 들어오시는 강제적인 분이 아니라 자유에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주님은 기쁘게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내게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들이요 은혜 받으니까요 단번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증인이 돼요. 33절 35절입니다. 같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 33절에 보면 그때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주님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인데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모여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던 그들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말하더라. 그들도 할 말이 생겼어요.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그들도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한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를 원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지? 할 때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된 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불행의 씨앗은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근데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내가 씻음 받을 수 있고 사람은 나를 멸시천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 앞으로 가면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늘 죄로 넘어졌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생기고 죄를 이기고 싶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기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자유하고 기쁘다는 걸 알게 된 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해요. 종종 성주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 그렇다고 요즘 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 다 늘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다르게 사는 게 두렵거나 창피하거나 그러나 낙심될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니까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고 다르게 사는 게 오히려 영광스럽고 그리고 당당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보다 주님에게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된 거. 그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얻은 은혜죠. 그리고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꿈. 그리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말이 달라졌습니다. 소원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소원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내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천국을 정말 믿으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뭐 질투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 거 쫓아가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늘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줘야죠. 태도로 멋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은과 금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도 없으면 진짜 쪽팔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오히려 바꿔서 은과 금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사도로서, 교회로서 무슨 능력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서양 사람들이야 은과 금이 많은 게 최고겠지만, 그러나 교회요, 교인이요, 또한 성도라면 은과 금이 많은데 능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없어요. 진짜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근데 비록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의 영원한 편이 계시다는 거.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 주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한 성도들이 이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할 거고 보지도 못할 거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 이야기하면 저 사람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무슨 저기 뭐 4차원적인 얘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 속에 계실 거고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눌 추억이 없다. 여러분, 기도만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많아야 된대요. 나눌 수 있는 추억. 그러니까 부부간의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추억이 많으면 부부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이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눌 추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겼던 추억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추억,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살리셨던 추억,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험한 인생길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한 찬양의 2절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뭐 평안할 때는 안 계셨겠어요? 우리가 딴 데 보니까 주님이 계신지를 몰랐는데, 진짜 힘들어 사람 다 떠나고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곁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정말 좋은 건 이 동행의 복을 누리는 거, 이 은혜와 복이 험한 인생길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은 보지 못하고 실망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아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아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아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아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복,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낙심했던 실망한 두 제자들의 모습처럼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지고 말 속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얼굴빛은 어둡고 슬픈 빛을 띠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말아볼 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가 아버지 하며 주님 도무지 감동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남기고 또한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